오늘 말씀은 신앙의 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집을 짓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것은 부활의 영광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말을 듣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하면은 5장, 6장, 7장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거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 중요해요. 반석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반석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튼튼한 집, 구원받을 수 있는 집, 아름다운 집이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은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다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본래 계셨어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으로 오셨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말씀이라는 게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건축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위에 이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설교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손가락이 5개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까지 이래도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잡지를 못하죠. 잡으려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엄지가 무엇이냐?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말씀을 잡고 있다고 해서 열매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팔입니다. 이 말씀을 옮기는 거죠. 말씀을 여기에서 이웃으로, 또 다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옮김으로써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말씀을,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해.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주님 사랑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자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주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합니다. 그리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리하면 신앙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는 뭐 열심히 연분만 하면은 복을 받는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세상을 보면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순종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말씀 순종이 없으면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되어 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칭찬하게 돼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넓은 문, 넓은 길에 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을 또 말씀하고 있고 넓은 문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 편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넓은 길로 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면 거기는 생명으로 가지만은 넓은 길로 가면은 그는 사망의 길로 간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가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니까 좁은 길로 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건축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신앙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죠. 설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시면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이 무너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평강도 없죠. 거기는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어느 교회 다녔느냐, 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 안 묻는 데 있죠. 우리의 열매를 보자 할 겁니다. 너 열매를 보자. 우리가 살아온 열매를 제출할 때에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집이 무너져 버리면,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은 어떤 환란이 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려면은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다른 요한복음이라든지 쭉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사랑 안에, 그 안에,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냐 하면은 바로 빛의 열매죠. 빛의 열매입니다. 왜 빛의 열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 했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 중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빛을 발하게 됩니다. 빛을.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빛이 있으면은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또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는 거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즉 예언했다는 거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죠? 이 정도 되면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23절에 가니까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읽고는, 성도는 예언하면 안 되는구나. 귀신 쫓아내면 안 되는구나. 병 고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역사,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해. 이해가십니까? 하나님도 병 고치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도 행해. 그런데 마귀도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가십니까? 마귀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비교가 안 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보라 하고 이야기하세요. 열매를 보라. 눈으로 보고는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한다? 열매를 봐야 한다. 열매를 보려면은, 저 사람이 지난번에 은혜 받더만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네. 정말 참 열심히 봉사하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 뒤에는 변화가 없어. 그건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없는 나무는 아무리 물 줘도 거기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잎사귀를 피우지 않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물 주면은 싹을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잖아요. 열매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현재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할 때 사람들이 저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러면은 성령 해방제에 걸려서 제 삶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라?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건 생명이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 그런데 사단의 역사 뒤에는 뭔가 모르게 막 일어나고 병 고치는 갖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 병 고친 사람이 똑같은 그런 병을 다시 또 일어나게 되고, 또 여전히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 예수님 이름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모른다. 그러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교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삽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가늠질하고 속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아시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하면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에서 100가지 주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구원이라는 것을 포장을 멋지게 싸가지고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은 그 구원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다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절까지만 읽고 있으면 안 돼. 9절도 읽어야 되고 10절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9절에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목적에서 벗어나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냥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착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요? 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또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세우셨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들 많은 예언자들을 세우셨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책망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또 우리를 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자 예레미야 읽겠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에게 보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한 움켜쥐더만은 막 돌리더만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딱 만들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그리고 또 헐크를 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또 마음에 안 드니까 깨버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읽겠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예.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하나는 아주 귀한 금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보배함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요강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깨버려 또 다른 걸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지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들어와요. 죽었던 영이 산영이 됩니다. 100% 변화된 산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100% 변화돼 버려요. 그런데 혼은 그러질 않아요. 혼은 우리 생각이죠. 혼에는 돌도 많아. 혼은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변화돼 가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건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혼의 구원은 한순간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조금씩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려요? 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죠? 감기 걸리면은 아파서 들어눕죠? 그러니까 육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육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부활 때 이루어져. 부활 때. 그래서 지금 우리 육이 점점 썩어져 가잖아요. 그죠? 썩어져 가니까 주름살이 생기지. 썩어져 가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늙어가잖아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런데 언제 이 육이 구원받느냐? 부활 때. 부활되면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열에도 들어가더라도 타지를 않는 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부활 때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시간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혼이나 육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루어가는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지금 이루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에서 떠나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의 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버리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 의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지 그것을 악한 데 사용함으로써 나쁜 열매를 맺을 경우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그 그릇이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생각할 때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깨버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를 완성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토기장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언제 완성됩니까? 영과 혼과 육이 세 개가 다 언제 완전히 완성되어집니까? 부활 때 완성돼 버려요. 부활 때 그 세 개가 이미 영은 완성되었고 혼은 지금 완성돼 가고 있고 부활 때 완성되어지니까 부활 때 모두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금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나쁜 열매를 맺을 경우에는 주님께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이 또 다른 데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성령의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 영혼들이 구원이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 중에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교훈이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직 완성된 거 아니고 언제 떨립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구원은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지 반석을 떠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선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명예라든지 여러분들이 계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물질이라든지 그런데 신앙의 집을 건축하게 되면은 다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버림을 당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합해서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손에는 만물이 다 들어있어. 자, 보세요. 요술컵이 여기 있습니다. 요술컵. 이 요술컵에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어. 예수님 손에는 요술 방망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만물이 다 있으니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요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묻고 싶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삽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이 요술컵을 원합니까? 요것만 가지면 다 돼. 이 속에 만물이 다 들어있잖아. 능력도 있고 부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욕을 지금 찾고 있어요. 욕을. 그래서 아까 나오죠.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요거예요. 요거.
우리는 요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것도 구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걸 구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의 손에 이게 들어있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손에 이게 들어있잖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손을 구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것도 다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서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서 능력도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만일 이것을 소유했다면 나는 능력자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병든 영혼들 다 와, 내가 다 고쳐줄게. 지가 바로 뭐가 됩니까?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세계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못에 다 이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처음부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고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들 아니냐. 근데 한번 구원받은 영혼들은 끝까지 주님께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 나오죠. 발람 선지자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타락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막 그죠? 못하도록 하잖아요. 심지어는 나귀가 사람 말을 하게 하면서도 이 발람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타락해버리니까 이 발람이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탈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에 발람 선지자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립니다.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선지자가 타락해버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그분을 살아가고 그분이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이 책임져 주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인 거예요. 이게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냉탕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예수님보다도 욕을 사랑하면은 나쁜 열매를 맺어. 또 두 번째로는 사랑은 하는데 헌신적인 사랑이냐 계산적인 사랑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양의 무리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고 염소의 무리들은 불못으로 보내버립니다. 영원한 벌, 영벌, 불못으로 보내버립니다. 아니,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의 무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양의 무리들은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영생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우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언제 갇혔습니까? 언제 배고파했습니까? 언제 벗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양의 무리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양의 무리들은 남들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당한 영혼들을 돌봐주고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이지. 그런데 염소의 무리들은
주님께서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주님 우리 다 주었는데요.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계산적인 사랑. 주기는 주었지.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영혼들은 다 제외시키고 내가 섬김으로써 나에게 돌아올 것을 바라고, 그죠? 생긴 사람도 있죠. 내가 하나를 섬기면 둘을 바라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번 음식을 사면 2-3번은 사주기를 바라고 음식을 사는 사람. 이게 다 계산적이잖아. 계산적인 거예요. 그런 거는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다. 염소의 무리.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언제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다 마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김지사를 내가 지난달에 2번이나 섬겼는데 이번 달에 왜 밥 한 번 안 사지? 다 계산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 그래서 염소의 무리는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옛날에 이것도 다 했는데. 그런데 양의 무리들은 자기가 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평소에 그 생활화되어 있어요. 헌신적인 사랑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 이 헌신적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 말씀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약하고 소외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